6절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 인생이 기대된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절망과 답답한 우리 인생이 기대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곳곳에서 이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잠실 쪽에 있는 거기도 4월 1일부터 벚꽃 축제가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핀 벚꽃 밑에서 사진도 찍고 꽃놀이도 합니다. 분황제라든지 또 유명한 이렇게 벚꽃놀이 장소에는 주차할 자리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근데 문득 제가 벚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사람들이 얄밉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추운 겨울에 혼자 보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다가 이제야 찾아오잖아요. 사실 상록수를 제외한 대부분 많은 나무들이 그렇지만 겨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잎도 없고 겨울에는 열매도 없고 꽃도 없고 거기다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시절은 가고 겨울 같은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도 않고 당장 내 삶에 보이는 것도 없고 우리 인생도 때로는 겨울나무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겨울나무는 끝난 나무가 아닙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요,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저는 그것을 잠재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잠재력. 겨울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잠재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라서 그렇습니다. 비록 앙상한 가지만 남고 잎이 다 떨어져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꽃이 피고 살아나고 그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잠재력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생명을 가진 나무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꽃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버린 아픔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람도 떠나가고요, 물질도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다라면 죽은 나무가 아니라 잠시 겨울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겨울나무는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봄을 기다릴 뿐입니다. 생명력이라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오면 슬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있는데 내 현실에서는 나뭇잎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가는 게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잠재력이 안 보여요. 사람이 하는 게 자꾸 이런 역할이에요. 우리 보고 잎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니까 이제 죽은 나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려움만 자꾸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이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 응원소에서 자꾸 야유를 보내거든요. 공을 잡으면 자꾸 야유를 보냅니다. 그래서 평소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온갖 환호를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장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중국 축구에서 중국 경기 가서 졌습니다. 물론 꼭 원정이라고 진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도 보면요, 꼭 이렇게 원정 응원석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옆에 보면 못하는 것만 꼬집어서 말해요. 잘하는 건 말하지 않고 조금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다 아끼니까 다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아파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자꾸 성도들을 흔들어버립니다. 자꾸 못하는 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은 나무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요, 진짜 실력 있는 선수는요, 상대편 응원석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집사님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훈련을 그 야구장에서 훈련한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않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이 금메달을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막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실력입니다. 나에게 다른 소리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격려하는 소리를 듣고요, 내 실력에 집중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믿음의 실력도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잠재력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나무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꽃 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려워져도 사단의 거짓에 속지 마시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나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그때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요, 그때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2명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서 보면 이 새끼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거 풀어서 끌고 데리고 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왜 가져가요? 그거 왜 풀어요?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늘날 상황을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승환이 태인이 2명을 불러가지고 지금 저기 세븐일레븐 가면 컵라면 한 박스가 있다. 가지고 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요? 물으면 목사님이 드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해라. 뭐 돈을 줬다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돼 있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목사님이 드시겠다 하라. 오늘 맞추고 한번 가보세요. 세븐일레븐 가서 박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 가져가요? 우리 목사님이 드시겠다 하라. 그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새끼 나귀가 있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눈치를 봤을 것 같아요. 사람 없나. 풀고 있는데 딱 걸렸어요. 그거 왜 풀어가냐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럼 가져가세요. 뭐지? 내 생각이랑 다르네. 이루어지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거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나귀 새끼는 돈 주고 사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동안 제자들에게 3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다. 내가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건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성경에서 3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은요, 이야기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만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이미 알아들을 만큼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와닿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우리 생각이랑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자꾸 저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 생각 밖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내 생각 밖의 일이고, 부활한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가서 그거 끌고 와라.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상황이요, 제자들에게 언제 기억이 날까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이 생각이 기억나기를, 이 사건이 기억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의 말씀도 다 응답됐는데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네?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도 이루어지겠네. 이것이 기억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청개구리 사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1부 예배 때는 전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던데, 청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너무나 안 들었어요. 너무나 안 들어가지고 늘 반대로만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청개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은 개울가에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럼 반대로 이제 언덕 위에다가 무덤을 세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반대로 하죠.
그래 원래 엄마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엄마 마지막 유언은 내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듭니다. 역시 처음 들으시는 표정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는 웁니다. 우리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저는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는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진짜 그 말을 들을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개울가에 무덤을 쓰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마다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안전장치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깨닫게 해준 겁니다. 언제 생각납니까? 가장 힘들 때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생각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고 복음 전하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예수님은 그거 생각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씀 이루어진다. 그 말씀 이루어진다. 가장 힘들 때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기억나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야 절망이던 우리 인생이 기대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인생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요, 인생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요, 3인칭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요. 3인칭으로.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네. 쯧쯧쯧 나쁜 놈들. 아유 니들이 그렇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좋겠네.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겠네. 성경은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지. 내가 그거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내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명하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내 삶의 상처와 아픔, 내 어려움 고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소망 갖는 것.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그렇게 읽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에 보면 다윗의 시 적혀 있거든요. 다윗은 좋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미리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영화가 개봉하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대충 영화가 어떤 내용이다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생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3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뭐 지금 결혼한 지 6개월 된 것 같아요.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27살 때부터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부터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힘쓰고 용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청년들 너무 결혼하고 힘쓰고 용써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경우 못 봤는데요. 제가 아는 간 청년은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는 여자 청년이 없대요. 우리 교회로 오면 되는데 우리 교회로 오면 되는데 교회로 와요. 힘쓰고 용쓰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보고 떼쓰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사건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게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급한 겁니다. 저는 그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이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아멘 좀 해줘도 되는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실 거다. 좋은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을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기다리게 있는 거예요. 못 기다리게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자꾸 아브라함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못 기다려서 어떻게 됐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됐지 않냐. 자꾸 그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요. 그나마 기다릴 수 있고 그나마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미리 알려준다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고 아파하지 마시고요. 미리 보여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고편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인생이라는 갈림길을 만났을 때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표지판을 하나씩 세워놓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중요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우리가 중요해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하다. 비록 지금 겨울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 생명을 주셨으니 잠재력 있는 성도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침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압박을 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은퇴하면 뭐하지? 침묵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답은 침묵입니다. 지금 직장생활이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침묵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침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들의 미래도 침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공부라도 하라는 겁니다. 답을 모르니까. 침묵이니까. 인생은요, 침묵입니다.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해보셨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답해집니다. 고민하는 결과 답답해지고요, 잠만 안 옵니다. 그런데 인생은 침묵인데요, 말씀을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입니다. 성경을 딱 제일 처음 펴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세상 창조를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알려주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너의 인생도 창조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침묵이 아닙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생의 답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요, 답답한 인생이 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아니라 기대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한숨을 쉬던 내 삶에서 함성 지르는 모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받는 힘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이정표를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을 보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청소년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많이 보는데 청소년들은요,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관계에 순종합니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 말했나 이거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친한 사람이 말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짝지 말을 듣습니다. 짝꿍말, 친구 말을 듣는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할 때 제일 필요한 게요, 먼저 친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가까워져야지 말씀도 듣고 조언도 듣고 나중에 자기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들끼리 고민하고 지들끼리 상담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결론 냅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고민하고 상담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아이들끼리 모여 상담합니다. 같은 수준에서 내린 결론은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수준에서 내린 결론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수준에서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 본 글인데요,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한 녀석이 뒤에서 자꾸 딴짓을 하는 겁니다. 역사 수업인데 딴짓하면 자꾸 옆 친구가 쏘곤쏘곤 하니까 선생님이 야, 할 말 있으면 질문 있으면 크게 말해. 당황해가지고 말해. 선생님, 저는 사실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이걸 왜 배웁니까? 선생님 듣더니 역사 선생님인데 좋은 질문이야. 알려줄게. 앞으로 나와. 그러신 겁니다. 앞으로 나오니까 꿀밤 준 거예요. 탁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면서 왜 때려요? 또 때리려고 피하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첫 번째 맞아서 아팠기 때문에 두 번째 피한 거다. 과거를 잊으면 똑같은 아픔을 두 번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역사를 기억하면 똑같은 아픔을 피해갈 수 있다. 제가 보기 선생님은 지혜로운 선생님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선생님이니까 때리고 싶었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말씀을 잊어가면 자꾸 똑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어차피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옵니다. 누구나 겨울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기억나면요,
아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전 이 사사기 성경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요약하면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건망증. 건망증. 하나님을 잊어서 고생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 아픕니다. 계속해서 그 인생이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을 잊어서 아픕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직장생활하고 또 내 혼자 있을 때 나 혼자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서 그렇습니다. 민족 지도자 신채호 선생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잊은 성도는 소망이 없다.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야말로 소망이 있고요, 기대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빌려줄 일이 없다는 거 알거든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강조합니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거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을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염려하신 겁니다. 나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기억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서 좌절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흔히 생물학적으로요, 생물학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동물 중에 사람이 제일 약하다고 하죠. 뭐 새는 날개라도 있고, 뭐 독수리는 뭐 강한 불이라도 있고, 뭐 하다못해 개는 청각과 후각이 발달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요, 사람이 솔직히 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집에서 개를 키우고요, 동물원에 호랑이도 가둬놓고 지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뭐 도구를 쓸 수 있어서 그렇다, 뭐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요, 성도들의 삶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돈이 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건강이 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명예도 없고 권력은 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남들은 자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 인생 혼자구나 느낍니다. 성도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쌓여갈 때마다 인생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그거를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잔느 모로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여배우입니다. 이 여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도 다 검색해봤는데 제가 본 영화는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 배우의 나이가요, 1928년생입니다. 1928년생. 지금 나이로 딱 90이, 우리나라 나이로 90이 되어 있습니다. 딱 90이 됐는데요, 뭐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어느 날 사진을 찍는데, 사진 작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 작가 양반, 사진을 찍으면 내 주름은 절대 없애지 말고 가장 잘 보이도록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 내가 이거 만드느라 수십 년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여배우로서 사실 당연히 좀 젊어지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누구처럼 이렇게 실로 좀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주름도 없애고 싶고, 뭐 그러고 뭐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젊어 보이는 삶보다 깊어 보이는 삶을 원한 겁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요, 말씀의 깊이를 아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읽었던 요수아가 내 인생 담대하게 해주는 용기가 되는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내일 읽으면 더 깊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깊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때가 있었을 겁니다.
목사님, 고난주간은 다음 주인데 제 인생은 365일 고난주간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나무 같은 인생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해주는 역할이 이겁니다. 네 속에 생명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잠재력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성경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 답을 주고 우리 삶에 이정표를 주고 방향을 알려주는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우리 함께하기 원하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십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확정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한 주간 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기 때, 한 주간 살아갈 때, 원래 살아갈 때 혼자라고 느껴지고 답이 없고 질문해봐도 침묵이고
그럴 때마다 말씀이 기억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 인생을 향한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말씀의 내용을 확정해서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우리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찬양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받는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자를 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나중에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전히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기억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답이 없고 길을 모를 때 말씀이 생각나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